2장 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있는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삶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볼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일이 디딤돌이 되어 나에게 기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에도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에도
더욱더 신중하게 삶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또 승리할 때에는 지난날의 자신을 잊고 교만한 삶을 전개해 나갑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한 것은 사울의 왕권이 끝이 나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왕가를 계승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스보셋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필연적으로 서로 마찰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2장의 말씀은 다윗의 유다 족속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족속의 군사적인 충돌, 기본 전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아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장 말씀은 아브넬을 쫓는 아사엘의 죽음으로 기브온 전투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아사엘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즉, 이 사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곧잘 중도에서 실패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제시합니다. 이 시간 아사엘이 승리의 문턱에서 왜 승리의 깃발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었는지, 또 이 사건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12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서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 목쪽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기브온 전투가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지형적 특성상 물이 귀하였기 때문에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기브온 못은 이스보셋 측에서 참으로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보셋 측의 장군인 아브넬은 전쟁을 제의하였지만 그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는 다윗 측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아브넬은 많은 군사를 잃고 도망치게 됩니다. 함께 18절에서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셀과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멘. 19절까지 합겠습니다. 이때 다윗의 장군인 요압, 이 요압의 형제인 아사엘이란 자가 등장하는데, 이 아사엘은 다윗의 이름난 용사 30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봐도 발이 들로르같이 빠른 자라고 기록될 만큼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갖춘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사엘은 자신이 쫓던 아브넬에게 험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되려 죽임을 당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사엘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매우 교만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머쥐기 충분할 정도로 강한 결단력과 들로르처럼 빠른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정신력,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과신하다 결국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축복의 과정에서 때로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를 처참한 실패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처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지라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사엘이 승리의 문턱에서 죽게 된 이유는 그가 승리자로서 취해야 할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21절에서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쫓아오지 말라는 아브넬의 강구를 두 번이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이 강구는 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며 승자의 아량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지만 아사엘은 아브넬의 강구를 무시하고 추격합니다. 이 모습은 아사엘이 이미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승리와 성공의 길에 있을 때 또는 승리의 길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와 관용은 평화를 불러오지만 편협하고 이기적인 자세는 결국 분열을 불러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엘은 승리를 위해서 몹시 서둘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사람은 보통 서두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잃고 판단력마저 상실합니다. 아사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 몹시 서둘렀고 그로 인해 무모한 희생을 피하라는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아사엘은 아브넬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였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결단하기 전에 침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침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유다는 19명의 전사자와 아사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360명의 전사자라는 쌍방간에 큰 손실을 얻으면서 기본 전투는 중단됩니다. 우리는 아사엘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이 기본 전투 사건에서도 한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승자나 패자가 없이 모두 슬픔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쓸데없이 분쟁을 일삼는 것은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오직 사탄뿐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승리하는 나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사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서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복 주실 때만 교만했던 나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사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